20대 초반에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저보다 몇 개월 선임이 정말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저희들한테도 본이 되는 그런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군대에서 휴가를 주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다녀오고 난 다음에부터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군대 생활도 더 그랬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집합이 많았습니다. 집합을 하면 얻어맞는 거죠.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며칠 지나고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왜 맞았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심지어는 기분 나쁘다고도 맞거든요. 그날 맞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저보다 몇 개월 선임이 문제를 일으켰고 공기가 빠졌다고 그 중앙 고참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얼차려주고 때렸던 거죠. 근데 이 일이 몇 번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선임 바로 위에 고참들이 못 참습니다. 괴롭히면 더 심해지고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 선임은 집중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날 점호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야 되는데 저희 내무반에서 가장 잔인한 병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장이 그 말썽 피우는 선임을 불렀습니다.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이제 자기는 침상에 앉아 있고 선임은 그게 세워놓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봅니다. 한참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뭐가 나도 크게 날 거다. 왜냐하면 그 병장은 한 번 때리면 뭐 발로 걷어차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야삽을 들고 막 휘두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잠 다 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계급이 높아서 너를 어린아이 취급하지만 인생에서는 내가 나보다 어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이제 너의 앞에는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다급하게 어른이 돼야 되는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말썽 피우고 너 때문에 여러 사람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먼저 어른이 된 사람이다. 그날 감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맞은 모든 게 치유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멋있는 말을 들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폭군 같은 정말 사납고 지독한 사투리 쓰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던지면서 두들겨 팼던 그 사람이 잘 군대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 네가 더 어른이야. 이제는 어른으로서 네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가 없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성숙에 대한 이야기,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말씀을 펴놓고 읽는데 저 까맣게 잊어버렸던 이야기가 떠오른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른이 된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어른됨을 따라가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직 어른이 덜 될 수 있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있기 때문에 뭐 어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떠난 것과 그분이 떠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인생에서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밤기도의 취지를 짧은 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미 여러 가지가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열등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성부보다 성자보다 못한 조력자 이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4주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기록 차이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성령이 마치 성부 성자의 조력자인 것처럼 표현되는 그런 현상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보조수단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에 대한 오해는요,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모여서 간구하고 누가 간구하면 강림하는 분. 또는 부흥회 때 오해인데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하면 뭔가 던지는 것처럼 주고 그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순절같이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찾아오는 성령, 강림하는 성령,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성령의 전부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 오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감성적인 사람들, 감성주의자처럼 이렇게 치부합니다. 낮게 보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성적이면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뜨거워지든 성령으로서 차가워지든 성령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갖든 상관없이 이건 감성하고 무관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합리적이든 감성적이든 상관없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성령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내 안에서 일상에서 해내시는지,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싶습니다. 조력자가 아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순절 특별한 날에 강림하는 그런 어떤 영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또 감성과 이성의 어느 편에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한동안 쉬었다가 오순절에 등장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처음 등장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설교에는 빼버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입니다. 창조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말씀에 의한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건부터 등장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람을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령은 생명체를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생기는 생명의 숨을 말합니다. 그 숨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달됐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으니까, 성령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은 성령의 내주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따지면요, 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나랑 더 가까울까? 성부일까? 성자일까? 성령일까? 누가 나랑 더 가까울까요? 금방 얘기로 따지면 성령이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물론 그 성령이 성자이고 그 성령이 성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기에 어떤 길이나 거리나 이런 걸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이 사람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보다는 성령이 여전히 내주하지만 죄악된 신사가 그 성령을 외면하고 사는데 익숙해진 게 타락한 삶입니다.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령은 피조세계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왜 그러냐면 나는 끊임없이 너희 안에서 이미 나를 다 알렸고 다 보여줬고 다 소개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죠. 그게 뭐 노아이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욥이고 이런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만 부른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말고 7,000명 있다. 7,000은 숫자 7,0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도처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 내주하신 성령을 각성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또는 자각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오순절 성경 이야기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각자에게.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할 때 그런 것이고 실제는 그의 임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거기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이 각성되고 그리고 자각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120명 모두가 그 능력을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의 신앙이 준비될 때까지는 14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라는 거죠. 똑같이 신자들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자극이든 내부적인 각성이든 또는 자각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는 한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또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은요 모든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니까? 그 성령을 통한 간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틀린 기도, 어긋난 기도, 정의롭지 못한 기도, 악한 기도를 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고쳐가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고쳐가시는 기도를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성령을 이야기해서 오늘은 두 사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명은 욥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후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재수 없는 사람 아닐까요? 욥처럼 되시고 싶지 않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10명의 자식은 죽었지만 또 10명의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보상이 된 거라고. 그게 보상일까요?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다시 얻은 아이는 얻은 아이 아닐까요? 날린 재산은 날린 재산이고 새로 만든 재산은 재산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거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역전의 왕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욥은요 가장 어른다운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런 어른이 돼야 돼 할 정도의 정말 주목해야 될 인간이 어른이 됐다는 거죠. 가장 동행하고 싶은 어른, 이런 어른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어마어마한 정말 질고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결국 평온을 찾고 결국 안정을 찾고 그리고 교훈이 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길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습니다. 9988인가요? 889인가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욥 같은 고난 당하지 않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욥의 고난이 그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찾아온 고난 아닙니까? 사고 아닙니까? 엎치고 겹치고 쌓여갖고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가 날리고 어렵게 된 모든 일들은 그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 그러기에 그가 어른 중에 어른이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날리고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 빌랏, 소발이라는 친구가 찾아오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회개해라. 욥은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욥이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요. 1절 말씀,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풍자로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찾아온 사람들을 오히려 욥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한테 지적질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또 흔들겠구나. 또 속상하게 하겠구나. 또 절망하게 만들겠구나. 그렇게 여러 번 당하니까 이번에는 선수 쳐서 풍자하듯이 그들을 비난해버리는 거죠. 비웃어버리는 거죠. 욥을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질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참고 있는데 도와준다고 온다는 사람들이 계속 마음을 후벼 파니까 이번에는 먼저 서둘러서 비웃어버리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지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을 불경하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또 하나, 사실 뭐를 따지기 전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가 시편 쪽에 있으니까 연대적으로 따질 때 이렇게 역사서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욥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대랑 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큰일 당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냐고.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그 유가족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까지요. 도대체 신이 계시다면 뭐 하셨냐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한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불경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로 가보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안 지켜줬어. 나의 하나님이 내 재산이 날아갈 때 가만히 계셨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가만히 계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해가 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정당함이란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거든요. 100% 정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보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내버려 두시는 그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까 호흡과 또는 생기, 그게 성령과 연결된 것이고 그 성령이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지자 그게 생명체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핵심이 몸이 아니라 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나갑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듯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느니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욥 시대에 이미 성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지를 풀어나가는 게 신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거죠. 오늘날 신자들이 그 성령과 함께함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도 응답이 더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사는 일에 등한시하는지 모릅니다. 더 요령 피우고 수작 부리고 하는 일에 더 빠른지도 모릅니다. 잠깐 하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지로 2절 3절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다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파괴하셨다네. 그러나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어넣으시지 않는 한 참되지 않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나 지금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진짜 절망스럽지만 새 친구가 계속 찾아와서 너 잘못했지 하고 지금 찌르고 있지만 근데 단 한마디도 참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이 정도 신앙이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욥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4, 5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아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으리라. 본인이 본인을 비웃지 않겠답니다. 이 초라한 그 모습, 다들 무너지는 건 본인이 본인을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 퍼붓고 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나는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가 엉터리. 나는 자네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네. 목숨을 걸고 내 결백을 주장하겠네. 나의 결백을 꽉 붙들어 놓지 않으면 결코.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계속 지었다고 얘기하니까 죄를 지었나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욥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새 친구의 그 비난, 여기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거죠. 욥과 비교되는 인물을 아까 엘리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후는 앞에 나온 욥의 새 친구가 아닙니다. 욥의 새 친구는 인과응보의 그 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욥에게 추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욥기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젊다고 얘기합니다. 젊은이가 찾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새롭게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세대가 구세대 이야기들, 그 논쟁들을 정리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란 사람이 욥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감각으로 따지자면 꽤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 영의 지배를 알고 그 기운을 알고 그것을 욥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또 앞에 얘기했던 세 사람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제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 누구냐? 엘리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요, 양쪽을 다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또 하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한 교육 효과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 90대 노인인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동시에 당해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병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에 빠졌습니다. 근데 한 30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동안 교인들이 찾아와서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회개해.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아니야, 하고 견뎠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고난에는 그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잘 견디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목사니까 아멘 하실래요? 아이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교육학 박사가 아이를 막 키우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또는 아이를 이미 키운 부모들에게 강의하면서 애를 때리는 건 무식한 일이에요.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그럴 때 모든 강의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답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많은 회중들이 아이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이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뭘 말을 해. 그냥 가만히 우리한테 듣지. 애를 때리지 않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애가 없는 사람이 애를 안 때리는 것과 애를 키우고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을, 그것도 여자애들이 아니라 남자애들 넷을, 셋을 키우는 엄마가 안 때리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야. 그러면 젊은 교수가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도대체 기본 자세가 안 됐다고. 내가 박사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엘리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기운을 알고 그의 역사를 알고 그렇게 한 그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잘 견디셔야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막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든 엘리후든. 근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자신은 억울하지만, 특히 하나님이 사고를 막아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됐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안에서 정직하게 물러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욥입니까? 아니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꾸중하세요. 벌 받는 거 조심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또 고난에는 교육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복종해요 하고 말하는 엘리후일까요? 엘리후라는 이름의 등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욥과 엘리후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욥은요,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성경 얘기하죠. 거기에 엘리후는요, 드넓은 산 위에, 산 정상에 있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욥은 10명의 자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엘리후는요, 그런 사고가 뭔지도 모릅니다. 욥은요, 일평생 이룬 재산을 날렸던 실패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월급쟁이로 매달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서 하나하나 늘려갔던 분들 다 알 겁니다. 그 재산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생명 같은 일인지. 근데 여기 등장하는 엘리후는 그런 실패가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불치의 병으로 아팠고요. 그 아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왓장을 깨트려서 날카로운 부부로 긁어야지만 조금 시원한 그 정도의 일들을 사는 겁니다. 1분도 편하지 않는, 1초도 편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산 거죠. 엘리후는요, 건강하기에 좀 피곤하면 푹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툴툴 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한 사람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이까지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엘리후는요, 철없이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고난에는 교훈이 있다고, 그러니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그 고난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그런 교육학 전문 박사하고 같은 형태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욥은 자신이 당한 문제를 통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멈추지 않겠다고. 자신의 문제를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엘리후는요,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솔직하지도 않고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누가 더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욥일까요? 엘리후일까요? 누가 더 어른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어른이냐는 거죠. 욥일까요? 엘리후일까요? 오늘 우리가 앞에 교동문을 나눌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누구나 오래 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오래 참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의 신념을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오래 참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욥의 문제는 먼 나라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실에 매 주일날 질병에 시달리는 교우들이 찾아와 앉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때로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흔들면서, 때로는 너무 아픈데 외부한테 말하지 못하고 참으면서, 또 최근에 병을 알게 돼갖고 절망하는 교우가 와서 앉아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수개월 동안 치열하게 병과 싸웠는데 아무 성과가 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절망하는 교우들이 앉아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질병으로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수개월 동안 우울과 공황으로 정말 미치도록 잘 살고 싶은데, 밝게 살고 싶은데,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숨고 집을 못 나오는 사람들, 정신과 약을 먹지만 듣지 않아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서 단 1분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는 우울증, 공황증, 그런 겪는 사람들, 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까요? 욥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욥보다는 더 크지 않지만 작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요즘 정부에서 광고하는, 또는 보험회사에서 광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무병장수가 아니야, 유병장수야. 이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진짜 병을 크게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할 말일까? 정신과 육체의 문제 말고 현실의 문제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당한 고난, 사고, 또 진학의 문제들, 수능 보는 거, 처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재수하는 문제들, 취직을 앞두고 계속해서 원서를 넣어서 요즘 몇백 번을 넣어야지 합격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청년들 취직이 안 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러면 수준을 낮춰가지고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을 하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2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많은 시간 동안,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오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한 아이한테 너 몸으로 노동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릴까요? 차라리 알바하지. 그런 고통에 쌓인 사람들이 부직시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럴까요? 위독한 환자들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요양병원에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르신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귀를 열고 어떻게 됐나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들, 마음의 질병을 겪는 그 가족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하루하루 분주히 뛰면서 몸을 불사르면서 자기 몸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들, 그 가족 때문에 또 자기의 책임을 2배, 3배 책임지고 애쓰는 사람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진학의 어려움들, 취직의 어려움들, 사업의 어려움들에 난감해하는 가족들 옆에서 돈으로 물질로 뭘로 도울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할게 말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 쌓여있는 게 우리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실 안에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더 간절할까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할까 하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걸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예범이란 자금이 한 푼도 안 쓰여서 야 교회 바깥으로 줘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나누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성령은 그들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우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 그런 거 모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위해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는 더 크게 우십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새끼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사고에 빠져서 내 주변에 정말 다양한 병 속에 시달리고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로 사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 그 시선이 성령 바깥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누가 성숙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 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 그분들이 성령을 따라 견디리라 하고 견뎌내는 그 삶의 여정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다. 뜨거워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방언이 터져나온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늘 함께 동행해 가십니다. 우리의 몸에서 성령이 떠난 날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다시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늘 함께하는 성령 때문에 엘리후보다 욥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좋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더 많이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 정도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우시는 성령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은 진짜 좋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좋을 법했던 그 어려운 시기들이 또 그 시기들을 견디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수고가 그런 사람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를 도우셨고 그를 그렇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눈과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정말 무너져가는 그 몸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괴한 소리, 듣지 못한 소리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그들의 가족을 보고 힘들어하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쩌면 이 성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풍의 계절 볼 게 많아서 기도는 고사하고 성령조차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에 불쌍한지도 모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욥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욥과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한 그런 다짐과 노력을 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